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3장 8절입니다. 이사야 43장 8절 말씀 보시면 자,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어요. 자, 하나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1절에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오 어리석고 지각이 없는 백성이여, 이제 이 말을 들으라. 자, 오늘 설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름답고 완벽한 환경을 가진 이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고 또 영과 진리를 경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자유롭게 성경의 진리 안에서 주님을 섬기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펼치는 이 사역들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사역이요 또 하나님께서 이끌고 있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몸을 들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오셨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며 또 앞으로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교회와 사역을 늘 든든히 지켜주시고 모든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 강성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잘 성장하게 해주시고 각자가 처한 그 위치에서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는 데 있어서 출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여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저희들을 가르쳐 주십시오.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이 시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귀의 날이 있어요. 귀의 날. 매년 9월 9일은 귀의 날입니다. 숫자 9가 귀의 모양과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일본에서는 3월 3일이에요. 3자란 숫자도 귀의 모양과 비슷하죠. 세계보건기구는요 3월 3일을 세계 청각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세계 청각의 날. 이날은 청각 장애인 교육에 힘을 썼던 알렉산더 그레이엄 벨의 생일이에요. 또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이 삼중고의 삶을 살았던 헬렌 켈러를 아실 텐데요, 이 헬렌 켈러가 그녀의 영원한 스승인 앤 설리번 교사와 처음 수업을 시작했던 날입니다. 3월 3일. 이날을 세계보건기구는 세계 청각의 날로 지정한 것이죠. 인간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을 하죠. 그렇다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당연히 눈으로 보는 것이 더 중요하고 또 눈으로 보는 것이 더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이런 속담도 있죠. 아무리 두 귀로 열심히 여러 번 들었다 해도 두 눈으로 한 번 실제로 보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 몸 안에서 조명, 빛, 조명의 밝고 어두움을 좌우하는 것은 귀가 아니라 눈이죠.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내 눈이 순전하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 차나 내 눈이 악하면 너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리라. 눈은 마음의 창 아닙니까? 마음의 창. 우리의 온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부지런히 눈으로 보고 읽고 그 눈을 말씀의 빛에 노출시켜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식대로 사물과 대상을 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1961년이죠. 인류 최초의 우주 비행사였던 구소련의 유리 가가린을 아실 겁니다. 유리 가가린은 2시간 동안 지구 궤도를 돌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구는 푸른 빛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하나님은 그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해인데요, 1962년에
미국 최초의 우주 비행사 존 글렌이 지구의 궤도를 돌았는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주 여행을 하면서 우주의 아름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과연 지구 위에서든 우주 공간에서든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는 36년 만인 1998년에도 최고령 우주 비행사로 우주에 나갔다 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주를 경험하는 일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 줍니다. 우주로 나가 지구를 보면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으로 똑같은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않고 눈을 말씀의 빛으로 채우지도 않고 성경을 믿지도 않는 소련의 그 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우주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반면 눈으로 성경을 읽고 눈을 진리의 빛으로 채우고 진리의 말씀을 믿은 미국 비행사는 하나님을 본 것이죠. 같은 우주를 보면서도 천지차이인 것이죠. 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에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내 눈으로 주를 보나이다. 자, 그렇다면 귀로 듣는 것과 입으로 말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인가? 당연히 듣는 게 더 중요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게, 말하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귀를 2개로 만들어주시고 입은 하나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영국의 격언이 있습니다. 지혜는 듣는 것에서 오고 후회는 말하는 것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영국의 문학평론가 존 러스키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사람의 말이라도 귀를 기울이고 그 말 속에서 무언가 배우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앞서게 된다. 자기 혼자만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발전이 없다. 듣는 데 더 시간을 쓰라는 것이죠. 또한 말을 많이 해서 욕을 먹고 화를 자초하는 경우는 많아도 말을 많이 들었다고 해서 욕을 먹거나 화를 자초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듣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듣는 것에 관해서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8번 나와요. 8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들을지어다. 7번 나와요. 그런가 하면 귀를 기울이라 이런 명령은 16번이 주어지고 경청하라, 들으라 이러한 명령들도 여러 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이 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는데요, 다양하다고 그러죠. 중이염, 이명, 난청, 이석증 등이 있죠. 고막 안쪽 공간에 염증이 발생한 것을 중이염이라고 그러죠. 이 외부에서 들리는 소리와 관계없이 귓속이나 머릿속에서 종소리, 기계음, 곤충 소리, 이 다양한 소리가 들리는 증상이 이명이죠. 이명. 오늘날에는 이 소음과 스트레스 때문에 이명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부쩍 증가했죠. 또 귓속에 있는 달팽이관에 문제가 생겨서 청력이 떨어지고 청력이 상실되어서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거나 거의 너무 작게 들리는 질병을 난청. 또 귀 안쪽에 돌 같은 결석이 생겨서 어지러움과 구토 등을 일으키는 증상을 이석증 그러죠. 그야말로 이런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좋지 않은 귀를 가진 것이죠. 그러나 이런 자들보다 더 심각한 자들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죠. 자,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영적인 귀머거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앞을 못 보는 소경들이고 귀가 있어도 귀로 전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들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8절에서는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귀머거리인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말하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20절에서도요, 뇌가 많은 것을 보면서도 주시하지 않으며 귀를 열어놓고서도
듣지 않는도다 그랬어요. 귀를 열어놨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반역하고 율법을 거슬러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소용돌이요 영적인 귀먹을 들였다면, 현 교회 시대에는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을 거절하고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킨 배교한 목자들, 신학자들, 교인들이 바로 영적인 소경들이고 영적인 귀먹을 든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펴서 올바른 성경과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근거로 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한글을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실행의 최종 거리인지를 그들의 귀에 잘 들리도록 설명해줘도 바른 성경의 중요성과 진리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답답한 노릇이죠. 이 자리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엄청나게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한글 킹제임스를 똑같이 보여줬는데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바른 성경이라고 깨닫게 돼요. 어떤 사람은 이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성경이다, 또 하나의 번역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고 성경적인 진리를 제시하면서 이 나라 제도권 교회의 잘못된 그런 거짓거리들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사실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둘 중 하나입니다. 구원을 안 받았거나 구원을 받았어도 그야말로 양심이 화이 맞아서 믿음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이러한 현상은 주님께서 오시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심해질 것이에요. 지금은 좀처럼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너무 완고합니다. 이렇게 순회 설교를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령한 건 기적이에요. 정말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이렇게 1000명 이상씩 구령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왜 교회에 안 오죠? 저도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어요.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요, 제1차, 2차, 3차, 7차까지 이게 진행되는 가운데 그 위대한 역사와 그 간증들은 서서히 감퇴해갑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분석했어요.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찰스 피니 때와 5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D.L. 무디 때를 비교한 거예요. 찰스 피니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잘 성장해서 몇십 년 뒤에도 믿음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성경 공부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주일날 예배를 꼬박꼬박 참석하고 있고 믿음을 계속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D.L. 무디 때의 마찬가지로 그 숫자 비교해 봤더니요, 찰스 피니 때 구원받은 사람들은 70에서 80% 이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반면에 D.L. 무디 때는 50%로 줄어듭니다. 자, 6차, 7차로 가면서 더 줄어드는 것이에요. 지금 뭐예요? 지금은 더 심한 시대입니다. 구원받는 것만도 기적인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바람은 그들도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좋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몇몇이 극소수긴 해도 오잖아요. 앞으로는 더 심해집니다. 아예 관심도 없는 거죠. 듣지도 않고 봐지도 않는 것이에요. 정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에서 순수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 알려주려고 애를 쓰는 교회가 어딘지 보세요. 돈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거에 신경을 쓰고 있고 단 한 사람이라도 진리의 말씀에 눈을 뜨는 것에 신경을 쓰는,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어딘지 보세요. 사역의 모든 초점이 바로 거기에 맞춰져 있는 그런 교회들이 어디 있는가 보세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그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에 8만 개의 교회면 이 나라는 정말 영적으로 뒤집어지고 남은 거예요. 2번, 3번. 그런데 더 영적인 기근에 시달리는 그런 시대의 직면에 있잖아요. 사람들의 눈이 닫혀 있어요. 귀가 닫혀 있어요. 마음이 닫혀 있습니다. 자, 우리 손에 들려있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르게 보존하신 성경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건 복이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성경 침례교회가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는 올바른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제대로 식별할 수 있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땅에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진짜 성경이고 또 성경 침례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사실을 모르는 교인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정동수라든지 흠정혁이라든지 김경환이라든지 윤경원이라든지 이런 자들은 다른 걸 다 차치고서라도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최종권위의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입니다. 자, 올바르게 보존된 성경으로서 한글 킹제임스는 열매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 성경이 이 땅에 자리 잡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자, 이것을 방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뭐가 나온 것이죠.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과연 흠정력을 쓰는 교회들이 구령하냐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냐 이거예요. 거리에 설교합니까? 정동수 목사가 거리에 설교합니까? 자기 인하대학교 거기에서 캠퍼스에서 설교합니까?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바른 교회를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초림 당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또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는데 둔하고 그들은 자기들의 눈을 감았으니 이는 그들이 어느 때라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며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회심하지도 못하게 되어 나로 그들을 치유하지 못하게 하람이라고 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 눈은 볼 수 있고 또 너희 귀는 들을 수 있으니 복이 있도다.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똑같은 거예요.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보여줘도 답답할 노릇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보게 됐잖아요. 깨닫게 됐잖아요. 영적인 귀머거리들 중에는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받은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영적인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의 귀 역시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자, 할례 받지 못한 귀는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귀를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거듭나지 못한 죄인들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기 마련입니다. 스테판이 경고했죠. 마음이 완고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너희 목이 굳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진 영적인 귀머거리들은 언제나 성령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합니다. 자신이 짓는 죄로 인해 성령님을 슬프시게 드리고 성령님으로 하여금 탄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언제나 성령님을 배반하고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할례 받지 못한 귀를 가졌기에 복음과 진리와 바른 성경이 전파될 때 그들이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유념하지 않습니다. 아예 안 들으려고 해요. 시편 58편 4절에서는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독은 뱀의 독과 같고 그들은 자기의 귀를 막는 귀머거리 독사라 했습니다. 이들은 죽음과 심판과 지옥과 멸망과 영원한 정죄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면 즉시로 귀를 막아버려요. 듣기 싫다 이거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고를 줘야 듣겠느냐. 보라, 그들의 귀는 할례 받지 않았으니 그들이 경청하지 못하는도다. 보라, 주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꾸짖음이니 그들이 말씀 속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도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전혀 기쁨을 얻지 못해요. 심각한 상황이죠.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정욕적인 것들에서만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스도인한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값이나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주식 가격이 상한가에 있는지 하한가에 있는지, 코스닥 지수가 오르고 있는지 떨어지고 있는지, 어떤 드라마나 유행가가 인기가 있는 것인지, 어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가 잘 나가고 있는지, 그런 데나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과연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이들의 귀는요 오직 세상 평판이나 칭찬에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세상 교육이나 과학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성경의 예언, 영혼에 관한 진리,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는 어떤 기쁨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영적인 귀머거리들 중에는 할례받지 못한 귀도 있지만 가려운 귀를 가지고 삼졌어요. 가려운 귀. 바울이 경고했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 제도권 교회들이 그 모습이죠. 건전한 교리, 성경적 교리를 전해도 그들이 견디지 못해요. 그들의 전통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고 기독교 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고 자기들의 교단 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거절하는 것이죠.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든 인본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과 진화론자들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한 가지 사고체계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이들은 죄인인 인간에 대해서 긍정적이죠. 악한 현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들과 함께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죄인들에게 장밋빛 미래를 보여줍니다. 함께 망하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건요.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방식이라는 이 유치한 원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배교한 기독교계 안에도 포진되어 있습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노략질당한 채 그런 세상의 유치한 원리로 신성한 강단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죠. 강단에서 그런 자들이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믿음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가치관도 아닙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사람들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긍정적인 말들만 늘어오는 것이죠. 그것은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회중들의 가려운 귀를 만족시켜주며 자신의 추종 세력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마치 누구와 같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으면서도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잠시 앉아서 진리에 대해 들으려 하지 않았던 빌라도와 같은 자들인 것이죠. 영적인 귀머거리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여러분들은 설교 시간이든지 성경 공부 시간이든지 말씀을 읽는 시간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관한 한 여러분들은 최대한 모든 정신을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여라 했어요.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인생의 성패는요 바로 거기에 달려 있어요.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유념하며 사는가에 달리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배에 앉아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시죠. 백성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 가르친 다음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로 나가서 고기를 잡도록 그물들을 내리라. 이 전날 밤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만 허탕만 친 베드로에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물들을 내려 그랬어요. 많은 양의 물고기가 잡힐 것이니까 그물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그물을 내려야 한다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일했어도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데다가 전문 어부도 아닌 예수님께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신 것에 심기가 불편했던 베드로는 마지못해 그물 하나만 딸랑 내립니다. 결국 많은 양의 물고기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그물은 찢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로 인해 급한 대로 양쪽 배에다가 물고기를 나누어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들마저 많은 양의 물고기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가라앉기 일보 직전이죠. 자, 이러한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든지 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열왕기하 13장을 보겠습니다. 이 열왕기하 13장에서는요 선지자 엘리사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 그를 찾아왔는데요, 엘리사는 이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손으로 잡고 창문 밖으로 화살을 쏘도록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13장 16절 17절입니다. 잘 보십시오.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니 그가 자기 손으로 그것을 잡더라. 엘리사가 그의 양손을 왕의 손에 대고 말하기를 동편 창문을 여소서 하니 그가 창문을 열더라. 그때 엘리사가 말하기를 쏘소서 하니 그가 쏘더라. 엘리사가 말하기를 주의 구원의 화살이요, 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시는 화살이오니. 자, 화살을 두 번 얘기했어요. 왕께서는 앞에게서 시리아인들을 치시어 그들을 진멸하시다 하고 그랬어요. 자, 지금 여기서 엘리사는요, 화살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왕께서 쏘시는 화살은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화살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활을 쏜 왕에게 나머지 화살들을 손으로 들고 땅을 치라고 지시합니다. 왕이 몇 번 칩니까? 3번 치고 말아요. 엘리사가 화를 냅니다. 어리석은 왕이요, 왜 3번밖에 땅을 치지 않았습니까? 부르셨어요. 19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죠, 왕에게 노하여 말하기를 왕은 5번 치셨어 했나이다. 그랬더라면 왕께서는 시리아를 진멸할 때까지 치셨을 것이나 이제 왕은 시리아를 단지 3번 치실 거이다 하더라. 물론 엘리사는 왕이 몇 번 땅을 차는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 그러나 그 화살이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의 화살이에요. 구원의 화살이라는 것을 17절에서 2번이나 강조한 거예요. 구원의 화살이라고요. 결국 이스라엘 민족이 5번의 공격으로 완전히 시리아를 진멸시킬 수 있었지만 시리아를 3번밖에 못 이기는 거예요. 3번밖에 못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13장 25절 보세요.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들을 다시 찾았으니, 자,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은 시리아의 왕입니다. 그것들은 하사엘이 전쟁을 해서 그의 아버지 여호아스의 손에서 빼앗아간 성읍들이라. 요아스가 그를 3번 치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이렇게 끝나버린 거예요. 더 쳐서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는데 어리석게도 왕은 3번으로 끝난 것이죠. 자, 이것은 그 왕이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작은 것 하나까지도 유념해서 마음에 새기지 않은 결과였어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선포될 때 건성으로 흘러드나든지 대충 받아 넘기는 사람은 반드시 그에 상하는 결말을 맞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유념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은 한 번이 아니라 2번, 3번, 4번 여러 차례 말씀하신 경우도 있어요. 욥기 33장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시고 2번 말씀하셔도 사람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한도다. 어떤 사람은 3번 말해야 돼요. 어떤 4번 말하고 5번 말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10번 들은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서 20번 이상 들은 이후에 이 성경이 옳구나라고 믿은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주님께서 아무리 강조하셔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거절하며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에 유념하는 사람들은요, 2번이든 3번이든 금방 알아차립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그래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거절하고 싶은 거죠. 무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강조해서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눈이 안 열립니다. 귀가 안 열립니다. 마음이 안 열리는 것이죠. 심지어 이들은 엄중한 말씀도 가볍게 여겨요. 엄중한 말씀도. 지옥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해도 사람들은 나 지옥 갈게요 이런단 말이에요. 지옥 가서도 그 말이 나오는가 볼까요? 이 엄청난 이 경고를 그들은 무시해버리는 것이에요. 자, 그러한 사람들은 지혜가 있으리 만무하죠. 쓸모없는 자들이죠. 심판과 저주를 결단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그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말한 그 말이 그를 마지막 날에 심판하리라. 2번, 3번, 4번, 5번 여러 번 강조했던 그 말이, 그 말을 거절한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겁니다. 무서운 경고죠. 시편 62편 11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고 내가 이것을 2번 드러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성경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이죠. 진실로, 그냥 말씀해도 중요한 말씀이지만 앞에다가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는요, 유독 요한복음에는 진실로가 한 번이 아니라 진실로 2번 나와요. 진실로 2번을 쓰는 이 책은 요한복음이 유일합니다. 요한복음이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책 아니에요. 그 말씀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어떤 경고를 주실 때, 어떤 메시지를 주실 때 그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릅니다. 혹은 3번 불러요. 모세야 모세야, 베드로야 베드로야. 자,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주의 있게 들어야 됩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베드로는 2번 부르시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메시지를 주의 있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해야 했고 반드시 유념했어야 될 어떤 부분을 놓쳐버려요. 자, 모세의 경우를 보면요,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그 적임자로 세우셨을 때 모세야 모세야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명령을 주십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이에요. 너는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요 내 첫 태생이니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내 아들 가게에서 그로 나를 섬기게 하라. 만일 네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던 모세는 이집트의 파라오를 처음 대면했을 때 여기 23절에서 만일 내가 그를 보내기를 거절하면 보라, 내가 네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라는 이 경고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 출애굽기 5장 1절을 보세요. 파라오를 처음 대면한 장면입니다. 아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메시지와 그 경고와 차이를 점을 보십시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들어가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니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로 광야에서 내게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시나이다 하니, 뭔가 빠져있죠. 첫 태생을 죽이겠다는 경고가 없는 거예요. 파라오와의 첫 만남에서 파라오가 두려웠는지 아니면 파라오의 심기를 건드리는 게 싫었는지 내가 내 아들 내 첫 태생을 죽이라, 하나님께서 파라오 당신의 첫 태생을 죽일 거라는 이 경고는 쏙 빼놓은 것이죠.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큰 고통이 가중됐죠. 곧이어 10가지 재앙이 잇따라 일어나면서 출애굽 시기가 그만큼 더 지연돼 버린 것이죠. 베드로의 경우를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3절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과 34절에서 이 마지막 만찬 때, 6월절 만찬 때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하시면서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사실을 3번 부인하리라고 하시더라. 자,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베드로의 자신감 넘치는 고백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의 완전한 실패를 경고하셨고 그 경고는 그대로 이루어졌죠.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이 이제 곧 자신이 직면할 현실이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경고는 자신과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유념하지 않았고
가볍게 넘기고 말았어요. 왜 그랬던 것인가? 베드로는 너무나 교만했던 것입니다. C.I. 스코필드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베드로가 자만의 겨, 교만의 결을 가지고 있다고 주석을 달았어요. 교만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22장, 거기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보듯이 시몬아 시몬아라 그러고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시면서 이 심각한 사안에 대해 분명하게 경고하셨건만 베드로는 그의 교만 속에서 그 말씀을 전혀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탄의 키질에 농락당하죠. 그리고 창조주요 구속주며 구속주시며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합니다. 자, 영적인 귀머가 되지 말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자, 예레미야 13장 15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에서 너희는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교만하지 말라. 이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는 일이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또 어떤 믿음으로 듣는가에 따라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여 열매를 온전하고 풍성하게 맺을지 아니면 아무런 효력도 발휘하지 못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공격과 시험과 온갖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온전히 지키면서 인내로 열매를 맺는 성도에게는 성경에 관한 한 더 많은 조명이 주어질 것이고 결국 그러한 성도는 더 큰 믿음을 소유해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백보자 심판이나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했는가에 따라서 그 판결이 달라집니다.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죄인들이 어떻게 주의 깊게 듣고 반응했는지가 드러날 것이죠.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어떻게 주의 깊게 반응하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지가 공개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 시간 똑같은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는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성장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성장이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심판성을 잘 준비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여전히 답보 상태에 있는 것이죠. 차이가 뭘까요? 듣는 귀, 열려있는 귀, 이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 거기에 달린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의 눈빛을 보면서 가늠은 좀 되지만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여러분이 정직하게 반응하는 그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경청은 겸손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과 지혜의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워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한 필요를 절실히 느끼는 것이 진정한 배움의 시작입니다. 마찬가지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것이에요. 한자 말로 경청 그러면 귀를 기울여 듣는 겸손한 자세를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겸손한 자세예요. 자, 그래서 배움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배우지 않으려는 마음입니다. 경청하지 않으려는 완고하고 오만한 태도인 것이죠. 겸손한 마음으로 잘 경청해서 배우는 사람에게는 기존의 잘못되고 나쁜 행동들을 당장 중지하고 올바르고 좋은 행동을 새롭게 실천하는 변화와 혁신이라는 것이죠. 개인이나 조직, 단체, 국가 등 어느 할 것 없이 참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제대로 배우지 못하는 모든 원인은 오만과 교만한 마음에서 비롯된 경청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세에 있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교만하고 완고한 불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거리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설교하고 있는 조지 휘필드를 보러 갔습니다. 물론 그 사람은 구경을 하러 갔을 뿐이에요. 조지 휘필드의 설교를 들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서 조지 휘필드를 제대로 볼 수 없게 되자 성경에 나오는 사케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 다음 설교는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손가락으로 양쪽 귀를 막고 조지 휘필드가 설교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제스처를 흥미롭게 바라봤어요. 설교는 안 들리니까 마음 편히 바라고 있을 것이죠. 바로 그때 파리 한 마리가 그의 코에 달라붙었습니다. 파리를 쫓아내려고 고개를 흔들어봤지만 파리가 좀처럼 떨지 않았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 불신자는 귀를 막고 있던 손을 떼어서 파리를 쫓으란 찰나에 조지 휘필드가 다음과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걸 듣게 됩니다. 들을 귀 인자는 들을지어다. 그런 다음 조지 휘필드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막으려 하는 자들이 받게 될 형벌에 대해 경고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파리 한 마리를 이 불신자에게 보내셔서 귀를 막고 있던 두 손을 떼게 하셨고 귀를 열어주셨고 조지 휘필드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듣게 하셨고 복음에 대해 그의 귀뿐 아니라 마음까지 열게 하신 것이죠. 결국 그는 설교가 끝날 무렵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귀로 들을 수 있는 소리의 진동수는 20Hz에서 2만 Hz라고 그래요. 이 바다에서 두 번째로 몸집이 큰 긴 수염고래가 있습니다. 이 고래는 20Hz의 가장 낮은 소리를 아주 크게 낸다고 그래요. 20Hz 그러면요, 이 피아노의 가장 낮은 옥타브에 해당하는 소리입니다. 물속에서는 거의 흡수가 되지 않는 소리이기 때문에 고래들은 1만 킬로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도 교신할 수 있다고 그래요. 20Hz의 크기로. 그런가 하면요, 미국에서 살고 있는 돌고래하고 한국에서 사는 돌고래가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사람이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듯이 돌고래도 자기가 살고 있는 바다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그들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돌고래가 영어를 말하고 한국어를 말하는 건 아니겠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현대 문명이 만들어낸 다양한 소음들이 증가하면서 고래들 간의 가능한 교신거리가 줄어들어요. 수백 킬로미터. 전에는 1만 킬로미터인데 수백 킬로미터 줄어듭니다. 심지어 그런 소음을 견디지 못한 고래들이 태평양이나 대서양 해변으로 몰려와서 떼죽음을 당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래들이 전 지구적인 먼 거리까지 할 수 있는 이 전 지구적인 규모의 원거리 통신 수단을 잃어버렸을 뿐 아니라 집단 자살이라는 참극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래로 지난 6천년 동안 사탄이 만들어낸 죄의 소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거나 두려워해서 숨게 되고 천둥소리 같은 음성이든지 미세한 음성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이죠. 심지어 2번씩이나 말씀하셔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 문제는 귀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반역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소음은 완고한 마음과 굳은 목을 형성하고 하나님과의 교신 능력을 잃게 만듭니다. 고래처럼. 따라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은 성경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들을 귀로 듣고 깨닫기 위해 반역하는 마음을 제거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고래들처럼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집단 참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반역하는 마음은 교만한 마음이 나옵니다. 가장 교만한 시간은 남을 깔보는 시간이고 가장 겸손한 시간은 자기 분수에 맞게 행동하는 시간이라는 시가 있어요. 자기 자랑만 하면서 스스로를 칭찬하는 것만큼 꼴사나운 모습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는 줄로 생각하며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사실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16장의 코라는요, 자기의 분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결국 모세의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죠. 모세는 그들을 향해 말했어요. 너무 분수에 지나쳐 있어요. 그 말이라도 듣고 그 시점에서 딱 멈췄다면 됐을 텐데요. 그래도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잠언 22장 4절에서는요, 겸손함과 주를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부와 명예와 생명이 있다 그랬어요. 겸손한 성도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인 성도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될 것이고, 결국 주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부와 명예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귀로 소리를 듣는다고 하지만 에블린 글렌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연주자는 귀가 아닌 발로 소리를 듣습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 중 하나입니다. 50여 개의 타악기를 자유자재로 연주해요. 12살 때 청력을 잃은 청각장애인이었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그녀가 청각을 잃은 순간 음악가로서의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귀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소리의 진동과 얼굴 이 뺨의 그 떨림으로 소리를 감지하는 연습을 시작한 것이에요. 그리고 무대에 올라갈 때는 항상 맨발로 올라갑니다. 발끝에서 전해오는 진동으로 소리를 구별해내는 것이죠. 귀가 아닌 온몸 전체로, 그 중에서도 아주 섬세한 발끝의 촉각이 그녀를 위한 청각기관을 대신해 준 거예요. 그 덕분에 에블린 글래니는 미세한 대기의 변화, 공기의 변화로도 음의 높낮이를 읽어낼 수 있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20여 년의 노력 끝에 세계 최고의 타악기 연주자로 손꼽히게 되죠. 그녀는 말했어요. 저는 청각장애인 음악가가 아닙니다. 다만 청각에 조금 문제가 생긴 음악가일 뿐입니다. 하나의 감각을 잃어버리긴 했지만 다른 감각이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귀가 안 들리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 듣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한때 일본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바보의 벽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경의대의 명예교수 요로다 케시가 쓴 책인데요, 그는 이 책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신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듣기 싫은 것은 듣지 않는 것, 이것을 가리켜 자신을 바보로 만드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 돼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하고 여러분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만한 그런 말들을 듣는 것, 그것은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귀는 어떤 귀입니까? 들을 수 있는 귀입니까? 경청하는 귀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에 열려있는 귀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한 반응을 보이며 귀를 쫑긋하며 듣는 모습을 무척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사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이 귀는 하나님께서 무척 아름답게 보시는 귀예요. 그리스도인은 들을 수 있는 귀를 지녀야 돼요. 경청하는 귀를 가져야 됩니다. 귀를 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시 한번 일깨우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단어 하나하나, 구절 하나하나, 본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있는 그대로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변화를 받는 경청하는 귀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선하게 인도해 주십시오. 긴 연휴 동안
우리 성도들 간증 잃지 않도록 해주시고 시간을 규모 있게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